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짝꿍들이랑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잘 왔다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지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이 모든 찬송 한 곡 한 곡이 우리가 사람들이 선곡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고백, 들려주고 싶으신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또한 우리가 찬송하고 또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풍성한 은혜, 무엇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그 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하였으니 살아계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로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루고 다시 닮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루고 오신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루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루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나라 우리 왕을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 밤에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날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날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하심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하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되어 주의 크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부족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52쪽 혹은 53쪽 있으시겠네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가득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4장의 내용은요, 여기서도 이제 야곱의 가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4장을 살펴볼 텐데 34장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의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브니엘을 경험하죠. 브니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 형과 만나서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33장의 내용은 그렇게 끝나고 이제 야곱의 가정 가운데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떠난 야곱이 집을 떠난 야곱이 가정을 꾸렸고요. 홀로 몸 하나 딸랑 가지고 나갔던 야곱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정착해서 잘 살았다라고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4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말이죠, 이 34장에선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자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34장 2절의 말씀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 단어 그대로 강간하여 욕되게 하다, 이 부정적인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즉 이 세겜이요 정말로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겜이 정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반대로 이 야곱에게는, 디나에게는 엄청난 크나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은요 디나를 보고 잘못된 그 악한 방법으로 디나를 대합니다. 처음엔 그냥 욕정인 것 같았어요. 근데 34장 앞부분을 보면 이 세겜이 디나를 보면서 보았고 연연하였고 사랑하였다라고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 무슨 결정을 하느냐, 디나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과 야곱을 찾아와요. 같이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디나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34장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말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줄게. 우리 땅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함께 같이 살자. 땅도 서로 매매하면서 이 땅이 너희들 땅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잘못,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들의 잘못을 모르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어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동생을 창녀같이 대할 수 있는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겜과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그렇기에 너희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디나를 데려갈 거다라고 협박하는 협박을 합니다. 근데 세겜이 디나를 향한 마음이 정말 간절했나 봐요. 오케이, 알겠다.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족속이 할례를 행했고요. 할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할례 받은 후에 그 가장 고통이 극심한 사흘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성읍을 기습합니다. 기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를 죽이고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그 성읍에 시체가 가득하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노략하고 약탈하러 출발합니다. 27절에 보면 남아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성을 약탈하러 갑니다. 그 성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고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노략합니다. 오늘 34장에 나온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강간과 분노, 거짓 협상, 속임, 복수, 살인, 약탈. 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들. 그냥 영화도 아니죠. 청불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에 나오는 뭔가 르와르 장르의 잔인한 영화에 등장할 만한 모든 단어들이 다 3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러한 34장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언약을 잊을 때 영적 분별력을 잃습니다. 다시요. 언약을 잊을 때 영적인 분별력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요. 다 읽어보시면 야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앞서서 등장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곱은 자신이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가장으로서 나서야 될 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 야곱은 세겜 땅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매 설교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바닥에서 돌베개 하나 놓고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 다음에 야곱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무엇라 하나님께 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집을 떠나 홀로 이제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야곱은 그럼 하나님 내가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33장에 보면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였습니다. 그렇죠? 화해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에서와 화해하고 집이 열렸는데 야곱은 17절에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요 야복 강가에서 베델까지 가는 약간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에서 형과 화해를 하였어요. 분이해를 경험하였어요. 이제 집으로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웬일인지 숲곳에 잠깐 머뭅니다. 거기서 오늘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살 곳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보면 또 야곱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를 가느냐?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요. 이제 일어나서 야곱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을 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곳에서 세겜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나로 하여금 세겜에 이르렀다 3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인도하셨음을 아는 야곱이 어디에 머무느냐?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서원하는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자기가 살기 좋은 세겜이란 땅에 장막을 지었어요. 베델을 향하였던 야곱은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잊은 야곱, 그 세겜 그 땅에서의 야곱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야곱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요. 꼭 오늘 우리 34장에서 야곱이 꼭 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먼저 1절의 부분이에요.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다라는 단어예요. 이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보러 갔다라는 것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다 혹은 즐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디나는 단순히 이방 땅이 궁금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물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딸이 이방의 풍물을 배우고 즐기려 나가려 할 때 야곱은 주의를 줬어야 했어요. 그 땅에 가서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을 섬기는 그 땅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려는, 즐기려는 디나에게 주의를 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등장하지 않아요. 영적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4장에서 또 반드시 야곱이 등장해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이 15절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를 속이기 위한, 속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속입니까?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이에요? 할례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인 것을 구별해 주는 것,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의 도구로,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 되고자 하려는 도구로 할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등장했어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야곱은 잠잠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버럭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아들들을 드디어 책망했어요. 근데 그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이 평안함이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정작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평안이 깨질 때에야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은요,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잊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 좀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내 삶을 세우고자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과연 우리는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약 한 5년 전이 되겠네요. 5년 전, 6년 전 이제 제가 소년부에 섬기고 교회 학교의 소년부에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시작될 거예요. 여름 사역이 곧 시작될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꼭 같이 가야 될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이 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못 가요라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무슨 캠프를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캠프 여름 성경학교 가면 돼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전화를 통화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렵게 잡은 캠프인 거예요. 정말 매년 가는 캠프가 아니라 정말 어렵게 잡은 캠프여서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목소리의 간절함과 죄송함이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캠프구나,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명단을 정리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지우려고 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들어갔네요. 이 친구 캠프 간다면 못 간다고 해요. 선생님께 말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친구 간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제가 부모님과 통화했을 때는 못 간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캠프를 취소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친구가 정말 참 너는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전 그분들이 행동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요 어디서 오냐면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등이에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아니 말씀을 잊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오부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특별히 가정을 달에 맞이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올바른 역할을, 또 영적인 분별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언약을 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34장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중차대한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도구로 삼아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그 삶 속에서 행한 그 모든 문제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악한 결과를 나타냈어요.
더 큰 문제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오부 예배 성도 여러분, 이곳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우리는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언약을 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믿는 것과 믿는 삶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지키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구별된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34장의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한 민족이 사라질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위기가 닥쳤어요. 무슨 일인가? 언약을 잊은 야곱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진짜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했어요.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버럭했던 그 말씀 보면 야곱은 진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린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물과 세겜이 야곱에게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이들은요, 야, 여기에 좋은 땅이 많아, 여기서 기업을 얻고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기꺼이 야곱은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구원 계획이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이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세겜 땅을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요, 오히려 선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구원의 계획, 야곱의 아들들의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악을 행한, 악으로 악을 갚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선택받은,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매한 가지가 아닌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정에서 진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가정에서 영적인 부모로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잠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우선되고 있지는 않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비록 야곱과 야곱의 아들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기필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저에게 질문하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늘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 부족해. 넌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나는 야곱이 아닌지, 혹은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삶의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언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함께 찬양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루하루를 주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 주님 길이 열어주시옵소서.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때에 내가 숨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철저한 죄악된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의 아들들과 같습니다. 베델로 나가야 하지만 여전히 사귐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죠.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가 발목이 매여서 베델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기필코 우리를 지키시며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주님, 그 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델레헴 마을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한말 아버지는 신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그 베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런 베델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 가운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승의 배달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상승의 모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주여 그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 삶 곳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연약합니다. 내가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가정에서 영적 부모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기필코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서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겜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주여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비록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삶처럼 언약을 잊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삶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필코 거룩한 자녀로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믿는 것과 믿음의 삶을 일치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베델로 회복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